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시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가정을 세우는데 어머니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 역할이 집의 내부 인테리어를 담당한다고 하면 아버지 역할은 집에 기둥을 세우고 또 터전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됩니다. 나쁜 것을 심고도 거둔 것을 좋은 것을 거두기 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게 참 중요한데 특히 아버지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자녀가 다 그걸 거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가 좋은 것을 심어야만이 자녀 때 복을 받는 거지 아버지가 잘못 심으면 자녀들도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잘하면 그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겠고요. 자기는 잘한다 해도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자녀가 그걸 받아서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르호보암 왕의 아들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열왕기상 15장 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유다의 왕들은 반드시 그 어머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살롬은 압살롬을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바로 이 아비암의 어머니였어요. 역대하 11장 20절과 23절 말씀 보면 명확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경관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마아가가 낳은 아들 가운데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나온 아비암이 그 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가 왕이 설 1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사랑해가지고 이 마아가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비야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나중에 왕자의 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해서 이 아비야를 먼저 후계자로 정한 다음에 다른 아들들은 각각 이 유다 지역의 성에 나눠주고 음식도 풍족히 주고 아내를 주어서 싸움이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르호보암은 벌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유다 땅에 우상을 숭배하고요, 산당을 설치하고 남색 자를 용납하게 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과 신상을 설치했습니다. 그 르호보암의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이미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는 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은요, 가르친 대로 안 하고 본 대로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은 가르친 대로 안 하고 본 대로 한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남색한 것을 용납하게 되고, 아세라와 바알의 신상을 세우게 되고 거기서라는 모습을 보았던 아들이 뭘 하겠어요? 우리나라도 학교 교육과 자녀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은 많이 하는데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이라든가 유치원 교육에 보면은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교통질서 잘 지켜라 하는데 급하니까 버스가 쑥 가버려. 교회차도 조심해야 돼. 교회 익수수라고 하는 물고기 편말해 놓고 신호등 어기면 요거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본대로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거짓말 가르칩니다. 띵동 벨 누르면 엄마 없다고 해라. 그럼 애가 뭘 보겠어요? 식탁에서 선생님 비방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애가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이런 섬기는 일을 잘 섬기고 기쁨을 하면 당연히 볼 텐데, 주일날 야외로 나가면서 야 오늘은 야외로 가자 어디 가자 그렇게 가버리니까 애들이 주일 성수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인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말은 잘하는데 본이 안 되니까 애들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아들 아비암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한 대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대를 이어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지게 되는데, 아버지의 죄와 더불어서 보고 있던 그 아들의 죄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은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죄는 지었지만 죄값으로 말미암아 채찍질 당해야 되지만은 다윗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 후손들에게 자리에 앉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져서 350년 동안에 걸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진데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10개 지파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는데 몇 년 동안 지속된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런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져 버렸어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의 후손들이 잘못했을지라도 다윗을 등불로 여겨서 그 후손들을 다 지켜주었는데,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차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왕이 잘 될 것 같아요. 10지파를 데리고 잘할 것 같았지만 200년밖에 전속하지 못합니다.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지는.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왕만 4대가 갈 뿐이 다 당대 끝나거나 그 아들 때까지 해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조상이었던 다윗이 잘하니까 그 후손이 벌받아 징계받을지라도 다윗 때문에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북쪽은 어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솔로몬 이렇게 해서 나라가 두동강 되었으니 너는 백성들 착취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했는데,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이 여로보암이 오히려 단하고 패대되다가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은 예루살렘 향하게 가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겨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여로보암 때문에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문에 그 나라가 왕조가 계속 바뀌어지게 되고요, 200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에 망해서 피가 섞여져 가지고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인쳐져서 결국은 멸시 천대받는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후대가 달라졌습니다. 유다 민족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조상 다윗을 잘 만나서 명맥을 유지했지만 북왕 이스라엘 조상을 잘못 만나서 일찍 망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아비야 왕도 충분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 봐주셨어요. 이렇게 가문을 세우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가문을 세운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처럼 가문을 망하게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 되길 원합니까? 세상에 어떤 물질 남겨주고 재산 남겨주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신앙을 올바로 물려줘서 다윗처럼 가문을 세우는 아버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했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저 마음을 끝까지 간직했습니다. 한 번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언제나 피해가면서 저 사울만 없으면 살겠다, 사울만 없으면 나도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아멘. 자신도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부하들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죽이려 하지 않았지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도 안 할 테니까 너희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해라. 내 인생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고생이 더 많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다윗의 최대의 장점은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그대로 믿고 따라서 자기 합리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다윗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 빠졌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도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항존 직분자들도 어려움이 교회 떠나버립니다. 성도들도 직책 맡아서 힘들면 금방 내려놓아 버려요. 힘들면 이 교회 아니면 저기 간다 그렇게 해요. 다 똑같아요. 직장생활도 좀 어리면 금방 떠나려고 합니다. 다른 직장 찾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잘 될 수 있겠어요? 말씀 알고 있어도 어려우면 다 무시하고 타협하고 불순종하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갔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두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앞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 말씀을 따라 지켰더니 하나님께 이 다윗을 보고 그 후손들이 잘 되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한 번 이 교회 와서 은혜 받았으면 끝까지 이 은혜를 갖고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정직했습니다. 요령 꼼수 부리지 않습니다. 형들은 양을 치면서 요령 부리고 꼼수 부렸는데요, 언제나 다윗은 양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곰이 달려들어서 이 양들을 해치할 때, 사자들이 달려들 할 때도 언제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복 받습니까?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는 말을 아니해도
교인들이 복 받을지 안 받을지 알아요. 성실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지금 안 된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성실한 자를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을 성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쉬어야 되겠다고 오늘 자면 절대 내일 아침 못 일어나요. 내 마음이 정해져 버렸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잠을 조금 자는 자리가 있더라도 내가 새벽은 깨워야 되겠다. 주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주의 말씀 들어 살았다.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정직하게 사는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명령을 다 지켰어요. 한 번 지키고 두 번 지키다 그냥 포기해버린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몇 가지는 순종하지만 끝까지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평생의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 명령을 지속적으로 순종했고요, 모든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의 아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갖고 너희 집에 자라 있는데 안 자는 거예요. 이 전쟁통에 내 부하들이 다 내 동료들이 전쟁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요압에게 의해서 전쟁대 제일 앞장이 전방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젠 아무도 모르고 은폐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2차 이런 죄가 당신이 바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로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처럼 죽여라 그럴 텐데 그 자리에 엎드려 통에 잡아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또 재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 아멘하고 회개해야 될 때는 자기 합리화 속에 자기 논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다스리려고 했어요. 내 잘못을 고치려고 했지 합리화하거나 그 말씀 전한 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태어난 주의 종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가문의 등대 같은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등불로 표현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온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윗을 등대처럼 생각하고 등대가 되게 하셔서 그의 자녀가 잘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내가 잘하면 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지금 괜찮은데 내 때문에 내 후손이 어려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등불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7절 상반절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역대상 13장에 보게 되면 유다 군사 40만과 북쪽 이스라엘의 80만 군단이 싸우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80만이에요. 여로보암 80만이고 아비암은 40만입니다. 숫자가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 당시에 유다가 전체적인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은 협공으로 위태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괴멸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이 역전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군사가 80만 가운데 50만 명이 죽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 져가던 전쟁을 기도에서 이기게 만들었어요. 왜요? 뭐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사울에게서 네 왕위를 빼앗는 걸 빼앗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팡이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는 다윗에게 사울에게 빼앗은 것처럼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리라 복을 주셨어요. 남왕조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조상 다윗 한 분을 만나서 자녀가 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담을 넘게 만드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 같은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온전한 마음, 성실한 마음, 주의 종들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그걸 등대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이 잘하면 우선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내가 뭐 괜찮은 것 같지만 반드시 힘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잘 심고 섬김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그런 말씀으로 잘 심어서 주 앞에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아는 복된 가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